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은 거의 태양력을 많이 사용합니다. 태양력으로 되어 있는 양력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권에서는 거의 양력은 보지만 또 음력을 주로 해서, 그래서 오늘이 음력 입춘이고 이번 구정 그 설날도 음력 구정을 설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양력은 보냈는데 다시 또 한 번 해서 음력 설 새해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력 새해를 지나서 구정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다시 도전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과 좀 그 내용이 조금 유사하고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참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중에 요단을 건너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돌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작은 성인 아이성 공격을 했다가 실패하고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그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은, 아간이라는 그 이스라엘 큰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탐내어서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온 공동체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키가 된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뜻은, 그 뜻이 뭐냐면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또 어떤 그 지명은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그 이름은 뜻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걱정거리, 괴로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사실 그런 이름을 누가 짓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돌새야 마당새야 온갖 희한한 이름을 막 짓기도 했는데, 아무튼 분명히 그 부모가, 거의 이름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데,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범죄함을 뒤늦게 알게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훔친 물건을 취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이제 한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불살라 버림으로써 철저하게 응징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랬겠지요. 돌을 치면서,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아이성도 취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돼서 즉결 심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간은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 이름대로 걱정을 끼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될지언정 절대로 해를 끼치거나 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이 아간을 철저하게, 그 앞장에 보면은 7장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응징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점령을 위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줍니다. 자, 본문인데 한번 1, 2장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것으로 보아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얘기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랄 정도가 그냥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포 수준으로 더 이상 이 엄청난 200만이 넘는 이 출애굽의 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그 일을 진행하면서 잘못하면 그 모든 덤태기를 누가 쓰냐면 지도자에게 다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의 실패함이 반드시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런저런 실패와 어려움이 또 이런 어떤 정말 넘지 못할 태산 같은 험산 출령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여호수아는 아무런 작전도 없이 그저 한 3,000명 정도 군사를 풀어서 아이성 점령을, 아이성 탈환을 위해서 첫 번째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허물없이 그냥 뭐 전쟁이 될 것도 없이 그냥 다 일방적으로 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000명 정도 올라갔는데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아마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마 경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우와 공격했을 때에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을 쳐서 죽이냐면 순식간에 36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36명이 죽는 이 사실을 보고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36개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된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마치 물같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낙심낙담했다는 거죠. 이런 낙심낙담 가운데 이제 아간의 범죄함을 이제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같이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 탈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제 여호수아가 매복 작전을 쓰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매복을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 매복 작전을 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군사 3만 명 정도를 뽑아서 이제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사 5,000명을 또 뽑아서 서쪽 아랫역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북쪽에서 주력 부대지요. 공격을 하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사인을 주면은 매복해 있던 이쪽에 3만 명, 아래쪽에 5,000명에서 협공을 해서 아이성 점령을 하려고 탈환하려고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래서 이제 작전을 이제 세 진영으로 나눠서 본대 진영,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3만 명, 그 아래쪽에 있는 5,000명 해서 35,000명을 매복을 두고 서쪽에 북쪽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야 이놈들이 도망간다 하고 쫓아 나올 거 아니야. 그때에 매복되어 있는 매복조들이 성을 탈환하고 다시 쫓아와서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폭삭 싸는 이런 작전을 이제 개시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전을 펼쳐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100% 다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아이 왕은 자기들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자기 앞에 피하여 광야길 이 사해 저 요단강 아라바길로 도망을 하자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병력들을 이 아이성의 왕이 가지고 막 출동을 해버리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승리를 확신했냐면은 성을 다
다 비워놓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주력 부대가 이래 공격해 올 때 도망을 가니까 이 처음서부터 처음에 3,000명이 올라가가지고 36명이 죽고 이런 상황인 줄 알고 아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문사를 풀어서 싹 여호수아 주력 부대를 추격해서 쫓아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8장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했다 그랬습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한편 그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이 매복조 3만 명 그리고 그 아래 3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추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문에 빠져나갔다고 추격이 아니라 이 매복조가 움직이는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를 향해서 딱 가르칠 때 그때 왁 하고 쫓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왔다고 그냥 쫓아 나오면 안 되고, 결정적인 키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딱 들이밀면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럼 매복자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고 사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게 결정적인 키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자 18절을 다가 한번 18절 읽어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아이를 가르치라, 아이 쪽을 향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성읍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쳤다 그랬죠. 그러다 서쪽에 있던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서 성읍을 향해서 와 하고 달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성읍을 점령해버려서 접수해버린 거죠. 아이성의 임금이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가 여호수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뒤에 복병이 있는 줄 모르고 성문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서 그냥 성을 접수해버렸다는 얘기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그의 손을 드는 순간 이게 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향해서 사인을 이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서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놓았다 버린 거예요. 접수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주력 부대들이 이제 다 돌이켜서 아이 군사들과 이제 전투를 하지요. 그리고 성 안에서 아이성을 접수했던 복병들이 다시 성 안에서 나와서 이 골짜기에서 싸그리 그냥 다 점령해서 전투가 끝나게 되는. 그래서 아이 사람들 12,000명가량,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의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러분 12,000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큰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문막 인구가 18,000이면은 문막 인구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글로 된 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사진으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투예요. 이게 이제 아이성입니다. 이게 이제 해발 518m예요. 500, 높습니다. 이 지대가 높죠. 이게 지금 광야예요. 건너가 이제 이쪽이 요단강이 흐르는 아라바 광야입니다. 요 동서남북 이게 방향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주력 부대가 어디 있어요? 아이성의 북쪽에 있죠. 여호수아가 그 주력 부대. 매복조 있죠. 여기에 3만 명, 여기 5천 명, 3만 5천 명이 이렇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5천 명, 복병 3만 명이 밤에 옮겨서 산이 있고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유대에는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력 부대가 북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하다가 도망을 하는 거야. 이게 요단강 쪽이 아라바 광야인데 이쪽으로 해서 도망을 샥 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이 문 열어놓고, 야, 여러분들이 전거같이 이제 우리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전쟁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네. 가자,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아이성의 군사를 다 아이왕이 몰아서 추격을 한 거예요.
심지어 아까 뭐까지 열어놨다고? 성문,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성문까지 확 열어놓고 쫓아간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사인을 준 거지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들었더니 3만 명, 복병 3만 명, 5천 명, 이것이 일제에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쫓았던 그 아이 군대를 쫓아가서 완전히 도가내진 쥐처럼 폭삭 쏴가지고 아이성 점령, 아이성 군사를 다 접수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이성이라는 이 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뜻이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아까 아가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게 하는 사람. 이게 아이는 폐허라는 뜻입니다. 네. 참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견고한 성인데 폐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이 성은 완전히 폐허되고 멸망받게 된 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오뚜기라는 거 아시죠? 오뚜기. 이 오뚜기는 아무리 잡았더라도 발딱발딱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오뚜기를 뜯어보면은 그 오뚜기가 이렇게 두 개, 눈사람처럼 두 개 되어 있잖아요. 이 밑에 중심축에 쇳덩어리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넣기 때문에 넘어져도 그 축이 쇠가 중심이 돼서 탁 이렇게 세우는 것이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 바다에 떠다니는 떠다니는 이 배. 이 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가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냐면은 이 배가 파도도 치고 가다 보면 뭐 부딪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변수가 있죠.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배가 빨리 딱 서는 거예요. 복원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아래쪽에 축을 줬기 때문에 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이 있으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안 넘어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서 있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중심축, 이북의 중심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1절 2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방향 지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복원력이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야지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성도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의류로 뽑히는 옷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청바지라는 거예요. 청바지. 자, 그런데 이 청바지에는 오무주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무 5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계급, 연령, 계절, 성별, 국경 이게 없다는 거예요. 청바지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옷이 청바지라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네. 이 청바지는 1873년 5월 20일 청바지 제작 특허를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 가운데 35억 장 이상 팔렸고 지금도 인연과 관계없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옷이 바로 청바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이 청바지는 천막 제조업에 실패하여 극한 절망에 빠진 사람이 실패를 기도로 딛고 일어서 만든 옷이 바로 발명품이 바로 청바지라는 거예요. 청바지 탄생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 한참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이제 개척 시대 때 미국 서부에
황금 광산이 발견되어서 금을 캐러 다니는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 쪽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모여들었고 저 미국에 사는 전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제가 알기에 제가 미국에 가는 66번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 뭐냐면 미국 서부 쪽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가는 그 길이 66번 도로인데 그 길을 따라서 미국의 사람들이 다 서부로 금 캐려고 황금 캐려고 그런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부 쪽에 와서 땅을 파가지고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금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저 탄광천이 있듯이 그 금광을 캐는 금광이 촌락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바지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은 이 골드러시를 따라서 서부로 온 독일 출신의 이민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원래는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 큰 시련이 닥치는데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군대 군인들이 쓸 수 있는 막사인 대형 천막을 10만 개 가량 분량을 납품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행운을 잡았던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즉시 빚을 내서 모든 생산 공정을 풀가동시켜서 공장, 직원, 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다 동원해서 밤낮으로 생산을 해서 3개월 만에 주문량 천막 텐트 몇 개라고요? 1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을 했죠. 그러면서 스트라우스가 얼마나 감사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납품한 천막은 사용할 수 없는 천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와 함께 10만 개 텐트가 고스란히 스트라우스한테 도로 반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이 10만 개의 천막 전부가 군대에서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방색이어야 되는데 청색으로 염색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서 빚까지 낸 이 스트라우스는 산더미만한 이 쌓아놓은 이 천막을 바라보고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빚독촉 내지는 직원들은 사장님 빨리 월급 주세요. 이래놓고 왜 밤낮 풀가닥 시켜놓고 왜 월급 안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아우성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천막천을 헐값이라도 팔아서 빚이라도 일부 갖고 직원들의 월급이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좀 판로를 알아봤지만 10만 개 텐트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청색으로 된 거죠. 텐트 국방색도 아니고. 이런 큰 위기를 당한 이 스트라우스는 납품에서 거절당한 이 천막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대에 빠져서 며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금광산에서 금을 캐던 광부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바늘로 앉아가지고 떨어진 이 바지를 꿰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스트라우스가 저거 좀 질긴 천으로 만들면은 저렇게 빵꾸도 나지 않고 찢어지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에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자기 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골칫거리였던 이 10만 개 텐트 이 천막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푸른색에 잘 닿지도 않는 바지를 만들어서 이름에서 푸른색이니까 청색으로 된 청바지. 예. 그래서 뛰어난 이 실용성을 인정받아서 광부들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터지고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실도, 청바지 실도 그냥 일반 약한 실이 아니라 튼튼한 실로 꼬매고, 뒷주머니 같은 거 손 자주 가는 이거 포켓 같은데 이래 잘 떨어지지 않도록 굵은 구리복 같은 이 리벳을 박아 넣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리바이스의 시초입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지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 사람도 실패를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광부들, 서부 골드러시에 의해서 서부로 갔던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보세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 리바이스, 구리 리벳. 오늘 이 리바이스라는 이 청바지가 나오기까지 이런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청바지 가격은 한 벌에 $1였습니다. $1. 그런데 리바이스는 결국 이 청바지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을 채굴하는 이 채굴공들보다가, 광부보다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청바지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이 스트라우스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실패를 듣고 요즘 말로 일어나서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정오의 빛이니까 머리에 비춰주는 빛이 가장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양력 새해를 지나서 음력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